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막의 기물 가운데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통해 씻음을 받고 또한 온전함을 입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흘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죄인된 백성들이 피 흘림을 통해 온전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곳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배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로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막의 여러 기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이죠. 이 제단은 짐승을 죽인 다음에 그 짐승을 태우어서 향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27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단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그 가운데 노스로서 그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잘 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노스로 그물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렇다면 제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나 소 또는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땅에 쏟은 다음에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사의 유래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시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워서 밤새도록 그것을 먹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살,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피는 너희가 먹지 말고 피를 다 땅에 쏟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피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정말 의학적으로 또한 생물학적으로 피가 생명의 근원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고 그 피 흘림을 끝낸 이 제물의 시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사를 지낼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한 이 피 흘림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7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제물들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을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또한 제사장들이 모든 준비를 끝내 놓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태우죠.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규례가 뭐냐면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보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임의대로 어디서 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를 위해서 또한 제물을 온전히 태우기 위해서 불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가 제물을 태울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좋은 불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이 한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 또한 온전함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7일의 안식을 위해 엿새 동안 힘써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안식일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엿새 힘써 일한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라는 것이 단지 제물을 태우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고 이것이 바로 삶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여 온전한 삶의 예배, 온전한 삶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